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펌 선데이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날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패션 위크 또는 홀리 위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종료주일 퍼레이드나 세족실, 최후의 만찬, 성금요일 십자가 행진, 순환극, 침묵의 토요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행사들의 다양하지만 의미를 한 가지입니다. 그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요, 참여입니다. 예수님의 환영에 참여하고, 섬김에 참여하고, 십자가 참여, 기다림에 참여, 그리고 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고난주간은 참여한 사람만이 실제로 더 깊게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성도님들의 신앙을 참여하고 격려하고 또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여정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렘넌트, 남은 자라는 주제로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저녁에 미리 점심 이런 런치껏 패키징을 미리 하셔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 오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영광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깊은 영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흔들리죠?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 내 문제, 그래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나만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을 시작하신 창시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요, 내가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뜨거웠다 식기도 하고요, 결단했다가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섰다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영생,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서부터는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완성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중간 부분을 보니까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와 은혜, 또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큰 도시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건물도 많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맺히고 가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이 아이를 발견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집이 어디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아이는 울먹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집 근처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거 기억나니?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니? 그때 아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래요. 네,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경관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곧바로 가서 그 아이의 집을 찾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생의 길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여정에 깊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고난 주간을 그렇게 뜻있게 의미 있게 지내는,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선택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십자가는 선택된 사랑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말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20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여러분, 십자가는요, 개인적인 사랑으로 다가올 때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생명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고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는요, 선택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선택된 사랑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선택된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서 생명찬 관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값을 지불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루어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은 다 했다고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던 거예요. 그 대속의 결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나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구원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새로운 삶은요,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신분이 그 여인에게 임해진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묶임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고 치유된 사람이며 나는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과거에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죄악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뒤돌아 넘겨 지나가고, 혹시 과거에 영광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내세울 것 자랑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뒤로 넘기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자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했죠. 우리는 보통 승리하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을 떠올립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금요일 날을 실패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령거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란의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냥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란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바댓 사람과 메댓 사람과 엘렘 사람이고, 엘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에요. 엘람 사람들이요, 성령 강림할 때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요, 이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제했는데요, 이슬람이 7세기에 장악하면서 핍박받고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씨앗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핍박 중에서 경건함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2000년 동안을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 열방에서는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란에서는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9절을 보니까요, 이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지금 부흥하고 지금 이란의 청년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받고 새 생명을 찾는 이 상황은요,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 안에 들어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언돼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애쓸 때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다 이루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승리를 다 확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승리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승리를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냥 계산기만 두들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믿음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이론도 아니고 장식도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는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 결단과 능력으로 뭘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 주간을 계기로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내 눈이, 내 시선이 픽스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본 사람의 간증 7가지
들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중독이 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과 담배, 뭐 내가 한 대 피고 싶다, 뭐 한 잔 마시고 싶다, 거기서부터 중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가까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한 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궁핍함이 충족되니까요, 자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시로. 세 번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거 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이거 하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그냥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요. 여섯 번째,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참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여하는 만큼, 참여될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전에 없었던 은혜들을 새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네 가지입니다. 다 같이요. 십자가는 선택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고난 주간에 종료 주일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